이 이야기는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연합감리교단, UM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미국의 연합감리교단이 지금 LGBTQ 문제로 이 교단에서 소속되어 있던 교회들이 이탈하는, 탈퇴하는 결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있는 조지아주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북조지아 연회에서 70개 교회가 탈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투표 결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찬성 반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조지아주가 시작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칸소주에서도 35개 교회가 지금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플로리다주에서도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지금 탈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LGBTQ 성소수자라고 하죠.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UMC는 다른 교단보다는 조금 더 리버럴한 그런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총회를 할 때마다 이것이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LGBTQ가 이런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을 할 때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과연 그 UMC 소속 목사님들은 주례를 서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이슈가 됐었습니다. 주례를 안 서주면 그러면 차별했다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소송을 당할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게 다 오바마 시절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종교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또다시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LGBTQ에 대한 그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다시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 총회 특별회의에서 UMC는 투표를 했었는데 438대 384로 성소수자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과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금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UMC 하면은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서 성소수자들을 목회자로 임명해주는,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도 목사가 될 수 있다, UMC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거를 매번 총회할 때마다 계속해서 안건이 나오고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동성애자는 목회자로 안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UMC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조이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목회자가 주례를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줘도 된다가 지금 계속 투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그럼 예전부터 이런 논의는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왜 이제 와가지고 탈퇴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요, UMC에 소속해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 교단을 탈퇴할 거냐 말 거냐, 이 교단에서는 LGBTQ를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나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LGBTQ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나는 동성애 결혼 주례하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자지만은 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겠다. 자꾸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 거죠. 개교회별로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이것이 지금 UMC 전체의 이미지를 다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해들이 자꾸 생기는, 그래서 UMC는 동성애자도 목사 될 수 있다며, 뭐 동성애자들 결혼도 주례해준다며,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게 교단이 결정한 사안이 아닌데 그 교단에 소속해져 있는 목회자들이 그냥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교단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 동요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다니고 있던 내가 평생 감리교 교인인데 우리 감리교단에서 어떻게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해줍니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러는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어도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냥 그때뿐인 것이고, 아니 그럼 나중에 또 뭐 계속해서 총회 열릴 때마다 투표해가지고 언젠가는 그러면은 저 좌파들이 이기면 그러면은 UMC에서도 결국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까지 같이 막 뒤섞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좌파 이 목회자들은 끝까지 UMC에 남겠다, 우린 탈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고요. 예. 원래 UMC에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2023년 말까지 교단을 떠나든가 아니면 계속 남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기간을 갖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 말까지 교단을 떠나든가 아니면 그 교단에 남든가. 그런데 상당수의 이 좌파 목회자들이 교단에 남는 방향을 선택하고 교단에 남아서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펼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목회자들은 더 이상 UMC에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아주, 북조지아주 같은 경우, 특히 조지아는 보수 색깔이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조지아주 연회에서 70개 교회가 탈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탈퇴가 결정된 이후에 이 북조지아주 연회의 감독이 떠나는 교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분열 속 축복이라고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교회가 분열한다고 해서 개판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이건 해피엔딩인데,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제 지상명령을 내려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지만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바로 퍼져서 전도를 하지 않았고요.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탄압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탄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됐다. 교회가 분열하면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되는,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교회가 더 늘어나고 더 성장하는 이런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열 자체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언정,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결국은 이 둘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성장하고 또 깨지고 분열하고 또 성장하고, 이걸 반복하는, 어찌 보면은 교회 성장의 하나의 흐름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분열 속의 축복인 셈입니다. 실제로 팍스뉴스에서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역사가이자 존 웨슬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라이언 댄커 소장의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라이언 댄커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MC의 자유주의 중 많은 부분이 미국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분열된 보수적인 감리교 신도들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UMC에서 지금 분열되어 나오는 사람들은 해쳐 모여, 이리로 모여라 하고 새로운 조직이 5월 1일부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세계 감리교회라고 해서요,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GMC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서 탈퇴한 70개 교회는 상당수가 이 GMC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칸소나 플로리다 쪽에서 탈퇴하는 교회들도 대부분 이제 GMC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언 댄커 웨슬리 연구소 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UMC는 미국 안에 있는 미국의 특수성이 잘 반영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한테는 GMC의 색깔이 좀 더 어필하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은 신학적인 약속이 종파적인 약속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신학적인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신학적인 약속인 것이고, 그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종파적인 약속이라는 건 종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파마다 다 다른 교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구원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적인 약속 위에서 종파 간에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기본 교리는 이거는 뭐 여기나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 보수적인 영국 성공회 신자, 감리교 신자, 장로교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교파에서 진보주의자들과의 공통점보다는 오히려 이 세계 감리교회 측과 더 많은 공통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UMC가 훨씬 더 미국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세계 감리교회 GMC는 정말로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로 들어오면서 다 배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유주의 신학가들은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무게를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게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될 수가 없다. 이건 뭐 절대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러한 분열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다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잠깐 카카오톡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탈퇴를 하려면 교단 측에다가 재산을 반을 띄워놓고 나와야 된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UMC 재단은 교회의 재산이 교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산이 전부 다 재단의 것입니다. UMC 교단의 재산이고요. UMC 교단의 모든 전권이 재산권이 전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할 경우 본인들이 쓰고 있던 예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재산권을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 주장하는 사이에서 이제 각종 불필요한 민사소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3년 말까지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게 시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양심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할인 교회들 중에서는 아직 탈퇴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단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절반만 교회 측에다가 돌려준다고 하면 그러면 순식간에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그걸 갚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또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회의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교회 내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목회자의 양심과 교인들 간의 또 어떤 생각들 차이 때문에 교회 내에서 또 불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교회는 분열 속에 축복을 받는 아주 희한한 조직. 예.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래에 사랑은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라는 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이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분열하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축복을 받는 조직이다. 뭐 이렇게 지금 팍스뉴스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자꾸 어떤 그 종교 교리를 이야기를 할 때 종교를 이야기할 때 바뀌어서 될 것과 바뀌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선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절대적인 것이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으로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바뀌는 게 진리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게 바뀔 수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러면은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LGBTQ에 대한 이야기는 좀 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교회가 분열될 때 과연 그 분열의 기준이 인간들의 생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좀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고는 하더라도 씁쓸한 것은 지울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